귀한 찬양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느라 애쓰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합시다. 친한 사람과 화목하기는 쉽지만 부담되는 사람하고 굳이 이렇게까지 노력해야 되나? 그냥 모른 채 하고 살면 되지, 이럴 수 있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목의 삶입니다. 우리 함께 주제의 본문이 담겨 있는 찬양을 드림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살리게 가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트로트 속에 담겨있는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말씀 속에 담겨있는 사랑의 개념으로 우리의 시각을 교정하고 우리의 삶의 내용, 그 태도를 교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세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정의, 그리고 진리, 은혜. 정의는 하나님의 행위 속에 드러난 자비로운 사랑,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리고 은혜는 수용하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한쪽만 강조되면 아니 되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어느 한쪽이 강할 수 있어요. 정의의 측면이 강한 야고보처럼, 진리의 측면이 강한 요한처럼, 은혜의 측면이 강한 바울처럼 그렇게 어느 한 측면이 강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셋이 균형을 이룬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사랑의 본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정의, 진리, 은혜를 산다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8가지 사랑의 열매인 것이죠. 그 8가지 열매를 보면 그렇습니다. 화면을 타이밍 맞춰서 보여주셔야 돼요. 먼저 그거죠. 말씀을 드린 것이 뭡니까? 정의의 삶을 살지 않으면 뭐예요?
불의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바깥에 있는. 또 진리의 삶이 아니면 속임수의 삶이 돼요. 그리고 은혜의 삶이 아니면 무자비한 삶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의 삶, 속임수의 삶, 무자비의 삶을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 진리, 은혜의 삶을 살게 되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그 빛이 점점 밝아지면 세상은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에 바로 8가지 사랑의 열매인 것이죠. 그 중에서 지난주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 그 속성은요 뭐냐, 바로 정의의 측면이 한 90%, 그리고 은혜의 측면이 한 10%에서 20%요. 이 정도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이 자비로운 사랑 때문에 견뎌내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멸망치 않으시려고 참으셨어요.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부가 참아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참고, 선지자가 참아내는 것처럼 이웃을 위해서 참고, 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은 것처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으면 그걸 통해서 자기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하는 삶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지난 수요일에 희락의 열매를 말씀드렸습니다. 희락의 열매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희락의 열매는 타이밍 잘 맞춰서 넘어가세요. 방송실 경고예요. 희락의 열매는 바로 밑에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른쪽에는 진리의 영역, 왼쪽에는 은혜의 영역. 희락의 속성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웃으면 뭐예요?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쁨의 삶은 이 진리와 은혜의 영역, 이것이 균형 있는 삶을 살 때에 가능한 거예요. 희락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라예요. 은혜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리스예요. 이 둘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왠지 기쁘지 않습니까? 넉넉한 마음이 생겨요. 삶의 환경은 똑같은데 내 마음이 달라져. 은혜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그리고 진리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찬가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또 하나 뭐라고 말하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누구를 속여? 저 사람이 속아 넘어가. 그러면 그것이 기쁜가? 그건 재미이죠. 여러분 노름해가지고 막 따요. 경로당에서 10원짜리 고스톱을 치는데 흔들었어. 쓰리고야. 거기다 광박, 피박 다 했어. 막 여러분 인생의 보람이 느껴집니까? 한순간 기쁜 거죠. 그 다음에 그만큼 쓰면 어때요? 싸워요. 다시는 경로당 안 온다 이러겠죠. 여러분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실한 사랑이 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서 그렇게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로서의 보람, 거기서 오는 기쁨, 이것이 진정한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이 은혜와 진리가 균형을 이룰 때에 가능한 것이고, 은혜의 삶, 진리의 삶을 산다고 말할 때에 이렇게 희락의 삶, 기뻐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가능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이 희락을 이루는 3가지 원리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기뻐하려면 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어야 우리 기쁨,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주 안에서 그들을 관용하라 그랬어요. 넉넉하게 베풀.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하려고 하는 요소들,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 많이 가져다 주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신 안에도 기쁨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기쁨,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 나 자신 안의 기쁨. 사방에서 갖가지 요소들이 우리 기쁨을 파괴하려고 하지만 그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사랑의 열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은 8가지 사랑의 열매 중에서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화평의 열매의 위치를 해서 바로 거기다 배치해 놓은 것은 바로 정의의 영역이 한 70%, 그리고 진리의 영역이 한 30%의 요소가 있다. 우리는요, 사회적 동물이죠.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살면 참 힘듭니다. 근데 같이 살면 전쟁이에요. 이게 인생의 딜레마이죠. 무인도에 혼자 떨어져 있어. 얼마나 힘듭니까? 언어도 잊어버려요, 심지어는. 날짜도 잊어버려서 벽에다 그리면서 날짜를 체크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표류해서 또 한 사람이 떠내려왔어요. 본 순간 너무 기쁘지만 다음 날부터 전쟁이에요. 결국에는 한 사람은 섬 이쪽, 다른 한 사람은 섬 저쪽에서 사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감옥도 보십시오. 각종 흉악범을 저지른 사람들이 감옥에 와 있어요. 방에서 지내야 됩니다. 처음에 수감되면 어때요? 신고를 받잖아요. 담요로 막 뚫뚫 말아갖고 패기도 하고 뭐 이런데요. 혹시 경험 있으신가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렇대요. 그리고 여러분, 자다가 긁적거리는 사람, 또 방구 끼는 사람, 시끄럽게 하는 사람, 코 고는 사람 난리가 아니죠. 화장실 그 안에서 일을 본다. 자기 냄새는 참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 건 참을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독하냐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독방이 좋을까요? 혼자 지내니까 좋을까요? 그렇지 않죠. 징벌로 독방 2주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은 부딪혀야 사는 거예요. 부딪히되 그 안에서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화평의 의미를 오해해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화평이 가장 왜곡된 형태가 뭡니까? 전쟁이죠. 심지어 전쟁하면서 수백만의 사람을 죽이면서도 평화의 이름으로 전쟁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주시는 그 원리를 따라서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거란 뭘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협력한다는 것이 힘들고 짜증이 나지만 결국은 그게 나를 위한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두 장애인이 살았어요. 한 사람은 맹인이에요. 앞을 못 봅니다. 그러나 신체는 건강합니다. 한 사람은 안진뱅이에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둘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힘들잖아요. 둘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리 튼튼하고 앞은 보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이 안진뱅이를 업는 거죠. 그럼 안진뱅이는 앞을 볼 수 있으니까 앞에 우양우, 자양좌, 돌뿌리 조심해 이러면서 다니는 거죠. 그래서 국어를 하는데 둘이서 협력해서 이렇게 국어라는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도 너무 좋게 여겨서 밥 한 숟가락 주고 두 숟가락 주고 이래요. 두 숟가락 줘야 둘이 또 먹잖아요. 두 숟가락 주고 이러는 거죠. 그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근데 그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면 어떻습니까? 국어라는 것도 적죠. 적은 것으로 둘이 나눠야 돼. 근데 이 안진뱅이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나누자. 어렵지만 얻어온 것이 적지만 똑같이 나누자. 이러고 똑같이 나눴어요. 근데 맹인이 그 알 길이 있나요? 똑같이 나누는 줄 알고 그냥 먹는 거죠. 없는 대로 먹는데 그냥 여전히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안진뱅이는 똑같이 먹어. 오히려 살쪄. 근데 이 맹인은 똑같이 주는 줄 알고 정말 세상이 어렵구나 이러고 주는 대로 먹으니까 힘이 점점 빠지는 거죠. 어느 겨울날도 또 빌어먹어야 사니까 나갔어요. 근데 안진뱅이는 뚱뚱하고 무거워진 거죠. 도저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업고 다니다가 추운 날
결국에는 길거리에서 쓰러졌는데 둘 다 죽었어요. 안진뱅이의 욕심의 결과가 맹인도 죽이고 자기도 죽였어요. 평화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평화를 유지해야 내가 평화로울 수 있는 거예요. 평화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 욕심은 공멸이다. 그러나 평화를 위한 수고가 크지만 그 수고의 결과로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에 중심한 그 평화를 누려야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화평의 열매의 본질인 거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헬라어로 화평은 에이레네이지만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말은 좀 좁은 의미이고 왜곡된 의미가 담겨 있어요. 팍스 로마나 해서 로마 제국의 어떤 절대 권력과 그에 기반한 로마 군단, 그들이 정복한 땅은요, 역모를 일으키면 아예 막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감히 로마 제국에 대항하지 못하다 보니까 식민지 국가끼리도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서로가 어차피 둘 다 식민지야. 그러면서 식민지끼리도 싸울 여유가 없고 로마 제국에 도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찾아온 제국 안에서의 평화, 강제된 평화이죠. 이런 의미가 에이레네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레네보다는 더 근원적으로 이 평화의 그 히브리어 샬롬에서 우리는 의미를 더 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면, 그러면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이런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혼돈했죠. 공허였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세상의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샬롬이 있는 곳, 모든 것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곳에 죄가 들어오니까 어땠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고 하나님과 동일해질 것 같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벗은 모습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졌어요. 또 죄를 범하고 보니 하나님이 무서워서 동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추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께서 만들어준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다 두려움, 갈등, 부담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인에 이르러서는 형제를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샬롬의 창조에서 샬롬의 파괴로 끝나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이 샬롬이 파괴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시는 새 예루살렘이 뭐냐? 샬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평화의 도성이 회복되는 모습을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의 삶을 사면서 샬롬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샬롬의 회복. 이것이 곧 깨어진 관계의 회복인 거죠. 화평을 이루는 순서는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셔서 이 막힌 담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내 영혼이 평안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샬롬을 만들어 나갈 힘을 우리는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미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가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 영혼에 샬롬이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이 주어지는 게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이 되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샬롬이 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샬롬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셔요. 단순히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샬롬이어야 내가 샬롬인 거죠. 세상이 코로나 걸리니까 어때요? 교회가 직격탄을 맞잖아요. 내가 마스크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샬롬으로 이루어져야 그 안에서 나도 샬롬을 누릴 수 있다. 결국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샬롬의 이 위치, 화평의 위치를 다시 말씀드리면 그거죠. 오른쪽 위에 정의의 영역이 많다고 했습니다. 시편 85편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인애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뭐냐? 인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혜예요. 은혜, 헤세드, 헬라어로,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세 가지 차원이 뭐였어요? 정의, 진리, 은혜인데 이 은혜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그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랬어요. 즉 정의란 말이에요. 이 정의와 그리고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하면서 이 화평의 가치를 하나님의 사랑의 세 가지 차원의 한 중심에 둔 거예요. 정의, 진리, 은혜, 이 세 가지와 동일한 차원이 바로 화평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라고 해서 정의, 진리, 은혜 중에서 특별히 이 정의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특별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화평은 그냥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으로 품고 용납하고 참아내는 것,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3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공의의 열매, 즉 정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 즉 정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정의를 추구하는 삶이 화평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야고보서 3장 18절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 그 정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정의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화평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갈등과 분열로 살면서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나 자신과 화해를 이룬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의를 심어서 화평을 거두고 화평을 심어서 정의를 거두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화평과 정의는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스가랴 8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뭐냐?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그리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진실, 진리와 화평이 여기서 통하는 거죠. 화평이 통하는 거예요. 말라기 2장 6절에도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한 삶, 충성스러운 삶, 이걸 통해서 화평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평은 정의의 요소가 강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리고 거기에 진리라고 하는 측면이 여기에 스쳐 지나간다. 소위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비를 베푸는 이런 진리의 삶을, 정의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화평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정의의 요소가 한 80%, 또 진리의 요소가 20%인 이 화평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본문이 우리가 화평의 삶을 살아내야 될 그 삶의 내용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과제부터 참 난제입니다. 쉽게 살아낼 수 없는 삶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래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 원수 그냥 때려 죽여야지. 지금은 내가 힘이 없지만 나중에 두고 보자 이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본성일 텐데 이 본성과 달리 그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박해가 직장 상사가 조금 괴롭히는 거, 괴롭힘 요즘 심각한 문제지만 그 넘어서요. 직장 내 성희롱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지만 박해라고 하는 건요, 그걸 넘어섭니다. 가족을 뿔뿔이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아예 일부 직장 생활이 아니라 아예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 박해하는 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수라고 해요. 원수. 근데 원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하지 마라. 너를 박해하고 너에게 원수가 된 자가 있다면 너희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너희는 꽃길만 가라. 너희가 그 원수에게 행할 일은 뭐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20절에 보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주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요청하시는 거야. 참 기가 막힌 삶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능욕당하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억울하잖아요. 그것을 곁에서 지켜봤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즉 정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즉 이 화평을 위한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 삶이 정의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박해받으실 때 결코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축복하시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될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주어져야 그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지, 이게 아니고 나를 박해하는 원수를 향해서 오히려 넉넉하게 베푸는 것,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러셨어요. 이 말씀을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주님은 화평을 위해서 너희가 행해야 될 첫 번째가 바로 그거다. 참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럼 화평의 결과가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나에게 돌아와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행해야 될 게 뭡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때요? 배가 아파요. 마음이 꼬이니까 배가 아파요. 그거 보면 마음이 심장에 있는 게 아니라 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배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배가 꼬이는 거, 우리 속담하고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뭡니까? 또 누군가 어려운 일이 있어, 슬픈 일이 있어, 부담되니까 외면해. 이것이 세상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기뻐할 일 있으면 그와 함께 즐거워해주고 슬픈 일 있으면 그와 함께 울어주라는 거죠.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이웃과 이 공감할 수 있는 이 마음,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화평의 열매를 맺는 길인 거죠.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 빌라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사람이. 왜냐? 불법 주차한 문제로. 그래서 불의를 봐 넘기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누가 와서 됐나 보다 이러면 될 건데 이걸 못 봐주는 거예요. 우리 빌라 그렇잖아도 복잡한데 여기다 차를 댔냐? 그것도 빨리 빼지도 않고. 그래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와라, 싸우는 거예요. 왜 우리가 대기도 부족한데 여기다 차를 대냐 이거죠. 불려온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내 차를 빼라 마라 하냐, 이렇게 붙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우리 소유인데 우리 차만 돼야지, 이런 거예요.
나는 왜 자격이 없냐? 나도 자격 있다. 막 이런 거. 당신이 뭔 자격이 있는데 한참 싸우는데 보니까요. 같은 빌라에 사는 사람이죠. 거기서 수년을 살았어도 서로 얼굴을 마주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 빌라에 사니까 거기 됐을 뿐인데 다른 데서 됐다. 이러면서 다짜고짜 갈등, 싸움이 되었던 겁니다.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죠. 이웃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웃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시게 하는 것, 그보다는 쉽지 않겠습니까? 화평을 위해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뭐라고 말하느냐? 이웃에 대해서 겸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러죠. 조금만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현수막도 붙여놓고 자랑을 해야 돼. 또 이웃이 그렇게 하면 뭐예요? 뭐 좋은 대학 갔다 그러면 뭐 선생님 잘 만나서 그렇지 뭐 컨닝한 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자녀는 정말 탁월하고 노력 잘해서 간 거고 배가 아프고 이러죠. 하지만 여러분 이웃 앞에서 자신을 낮추래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라. 겸손하라 그 말이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겸손하라 그 말이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겸손하라 그 말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나를 낮추면 싸울 일 없어요. 왜 화평하지 못하고 갈등합니까? 교만이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죠.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천사도 악마로 만든다. 그러나 겸손은 사람도 천사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겸손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만한 이웃 앞에서도 겸손한 것, 이게 중요해요. 겸손한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서로 낮추는 건 하는데요. 교만한 사람 앞에서 겸손하기 쉽지 않아요. 보자보자니까 나를 뭘로 하는가?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 겸손은 교만한 자 앞에서도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으면서 겸손을 지켜가는, 그래서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거죠. 뭐라고 말하냐? 환경이 주어지면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공통적인 게 뭡니까? 원수, 박해하는 자, 그를 대하는 것도, 이웃을 대하는 것도 내 마음 가는 대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즉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라. 화평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라 이거죠. 17절도 반복합니다.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환경에 따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그냥 흘러가는, 끌려가는 이런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도모하라 말씀합니다.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화평은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삶으로는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계속 그 갈등이 있어요. 처음에는 화목을 도모하다가 나이 들면 어때요? 귀찮잖아요. 내 몸도 추스르기 어려운데 뭐 안 보면 끝이지 뭐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화평을 도모하며 살라 말씀하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이란 단서를 붙였어요. 18절에 보니 우리가 처음에 인사를 나눈 대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러셨어요. 이 손뼉도 이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화평도 혼자 노력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라.
너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고 너 자신과 구원받은 자로서 너 자신과 화목을 이루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네가 할 수 있는 한 능력대로 최선을 다해서 화목을 만들어가라 말씀합니다. 화평은 사랑의 열매이자 동시에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만이 비로소 적극적으로 이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의 능력대로 하라는 거죠. 화평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제시한 이 여러 사례들 하나하나가 결코 이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하나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죠. 이것만 다 하면 화평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심지어 원수를 만나는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인 노력,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고 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어가라 하는 사례로 주신 말씀이지, 여기 나오는 이 4가지 5가지 이것만 지키면 화목해진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화목을 만들기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일을 우리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이제 막힌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죠. 예수님 자신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빛을 비춰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러죠. 본이 되는 삶, 빛이 되게 하소서, 변제가 되게 하소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냐 이거죠. 말하기는 쉽지만 그걸 살아내기는 어려운데,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원리 중에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정의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고 진리의 영역을 스쳐가는 이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지만 마침내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루어낼 때에 비로소 내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의 약속까지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즉 피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는 그에게 복이 있대요.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에게 주어진대요. 화평은 그냥 적절히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다? 피스메이커가 돼서 적극적으로 만드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인정하시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도 그를 결국에는 인정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부단히 노력하되, 특별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 내가 노력해도 저 사람은 안 돼,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화목의 열매를 맺어갈 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야 될진데, 사랑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화평의 일을 도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으로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 환경은 우리를 갈등으로 이끌고 가지만 그 피해가 또 우리에게 임하기에 어려운 화평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본받아서 귀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여정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셔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